샬롬. 복된 주일이 지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어요. 우리의 일상에 주일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1장이에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재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곤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오늘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의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죠. 하나님을 갈망하고 의지하였던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해주세요 하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기특하셨는지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마 하셨어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하시며 영원한 왕권을 약속해 주셨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나도 품게 된다는 것,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인가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런데 오늘 역대상 21장은 무시무시한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볼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탄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무서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순종의 사람 다윗은 과연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다윗은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고 말아요. 사탄의 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1절의 하반절이에요.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의 작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거였어요. 이것은 큰 죄였어요. 왜일까요? 단순히 우리 백성이 얼마나 많을까 궁금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다윗이 궁금했던 것은 칼을 뺄 만한 자, 군사로 싸울 수 있는 백성이 몇 명이나 되는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비결은 단 하나이죠. 싸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칼과 창에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잊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았어요. 출애굽기 30장 12절이에요.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만일 인구조사를 하게 된다면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이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는 의미로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범죄한 다윗,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말아요.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선택지를 주시는데요. 3년 동안 기근을 겪는 것, 3달 동안 적군의 칼에 쫓기는 것, 3일 동안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이었어요. 13절에 다윗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반응했어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처럼 곤경에 처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순간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쳤던 경험 말이에요. 결국 다윗의 범죄로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슬픔에 잠겨있던 바로 그때 갑자기 전염병 심판이 멈추게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1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셨어요. 왜일까요?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곤경에 처했다고 말했던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벌 받는 게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이 회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잠시나마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참된 회개예요. 이제 하나님은 다윗이 더 구체적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요. 16절을 볼까요?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천군 천사의 칼이 저렇게 강력하구나. 바보같이 내가 나의 칼을 의지하다니. 그리고 다윗은 더욱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아무런 죄도 없어요. 죄를 지은 것은 저예요. 제게 벌을 주세요. 다윗이 이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네.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고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포로에서 귀환했던 백성들이 들을 때에 특별히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었던 감동의 말씀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는 역대하 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아멘. 허물어진 솔로몬 성전이 있던 바로 그곳. 포로에서 돌아온 지금은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바로 그곳. 그곳이 바로 오늘 다윗이 회개 기도를 드렸던 곳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임재하셔서 만나 주신 곳, 그리고 여전히
불순종에서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만나주신 하나님. 그 큰 사랑 앞에서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탄의 무시무시한 공격에 넘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셨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공경에 처하더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드려요.